우리가 해방된 지 이제 100년 됐습니다. 100년 엄청 세월이 흘렀지요. 유교가 발발하고 그러니까 한 95년 됐지요.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나라가 엄청 발전된 겁니다. 그래서 이 8.15 광복절 그 기점으로 신문이 나왔는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몇 번째 것 같아요? 신문 보시면 알 거고 6번째래요. 10대 강국이 아니라 6번째. 그러니까 6.25 때 참전한 용사들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렇게 초청하잖아요. 이제 그 6.25 때 참전했다가 고국했다 우리나라 오면요, 이분들이 놀라는 거예요. 이래 우리가 그때 전쟁터에서 그때 할 때는 고아도 많고 막 그 어수선 나라가 이렇게 발전됐나? 이분들이 흐뭇한 거예요. 지금까지 역사상에 그렇게 무너진 나라 원조에서 회복해가지고 이렇게 된 나라가 없어요. 이게 다른 나라가 좀 도와줘서 이렇게 회복해가지고 이제는 이렇게 발전된 나라가 없다니까, 역사상에. 세상이 부러워하는 나라예요. 우리나라 지금 세계에서 얼마나 인기가 많습니까? 동남아만 가도요, 한국 사람을 그냥 한국 사람 그 자체가 좋은 거예요. 일본은 우리보다 선진국이었잖아요. 지금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일본과 한국이 지금 결혼하는 숫자가 계속 더 늘어나고 있잖아요. 왜? 일본 여자분들이 한국 남자 엄청 좋아한대요. 그게 한국이 이렇게 발전됐어요. 그 통계에 의하면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95년도에 1965년도에 이 대학 입학률이 7%밖에 없는데 지금은 75%가 됐대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이제는 이게 지식도 굉장히 아주 높아진 나라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뇌가 있으니 얼마나 머리가 얼마나 잘 씁니까? 그러니까 지금 무기도 말이요, 수출할 만큼 하여튼 반도체나 모든 걸 보면 한국 사람들의 머리를 이게 세계 견줘도 이게 엄청난 거예요. 대단한 머리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 있으면서 그걸 잘 못 느끼잖아요. 우리가 여기 있으면서 이런 부자 나라 있는 것을 잘 못 느껴. 다른 나라는 부러워하는데 우리는 그런 감각이 없어요. 제가 필리핀에 이제 9월 초쯤에 캄보디아 가지만 그 어려운 나라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우리를 보면 엄청 부자예요. 빚은 많이 있지만 가면 부자거든. 잘 먹지, 여행 잘 다니지, 누릴 거 다 누리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 아무리 세상 돈이 많고 아무리 많이 배워도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물어보세요. 불신자에게 행복하냐고 물어보세요. 또 그들에게 질문해 보세요. 인생이 뭔가? 인생이 뭐냐 이 말이요. 그럼 당신이 생각하는 죄는 뭐냐? 당신이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곳이냐? 물어보세요. 세상 지식은 뛰어나도 영적인 건 무지해요. 모른다니까. 여러분 지금도 사람들이 갈급하고 힘든 거는요, 먹을 게 없어서? 마실 게 없어서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모스 8장 11절에 보게 되면 물이 없고 양식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여러분 진짜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적인 거예요. 그 영적인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가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오늘 새벽 설교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나눴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지금도 계속 자기 안에 그 좀 부족한 걸 채우려고 애를 씁니다. 뭔가 내가 채워야 돼. 채워야 행복할 것 같아. 채워지지 않는 것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돈이 채워지면 행복할 것처럼 생각해. 그래서 돈을 채우려고 몸부림칩니다. 여러분, 내게 돈이 얼마큼 있어야 행복할까요? 그 사람들이 기준이 있습니까? 우리가 참 어렵게 살 때는 그런 생각 있잖아요. 난 더도 말고 그냥 월세방에서 전세방 살았으면 좋겠다. 전셋집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근데 전세 줬어요. 잠깐 좋아요. 월세 살다 전세 내고 얼마나 좋습니까? 또 소원이 있어. 이왕이면 그래도 집은 좀 주셔야지. 큰 거 안 바래요. 그냥 빌라라도 내 집 있었으면 좋겠어요. 줬어요. 좋지요? 얼마나 좋겠어요? 잠깐이야. 또 갖고 싶어. 이왕이면 저 아파트 좀 그래도 30평은 있으면 좋겠다. 줬어요. 또 좋지요? 얼만큼 갈까? 여러분, 솔직히 얼마 안 가요. 또 생겨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다니까.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지하면 세상 걸로 자꾸 우리가 채워야 그게 행복한 줄 알아.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영적 상태,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거, 이걸 자꾸 포장해서 그래도 내가 이런 사람이요, 자꾸 그렇게 보이려고 한다니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감춰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돈이 있으면 포장되고, 특히 우리 여자분들은 뭐 좀 미녀가 되면 포장이 되고, 뭐 좋은 백, 지금도 그 백 선물 받은 것 때문에 지금 골치 아픈 사람이 있는데, 난 쟤는 목걸이가 그렇게 비싼 줄 몰랐어. 그 좋은 백 목걸이 때문에 지금 걸려가지고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게 우리가 유혹받을 수 있는 요소예요. 왜? 내 속은 안 그렇거든요. 근데 그걸 차야, 그걸 들어야 사람이 날 볼 때, 야,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이거잖아요. 여러분 창피합니까? 뭐가 창피합니까? 여러분 창피하다는 게 뭡니까? 비교하는 거 아닙니까? 속된 말로 뭐 쪽팔린다고? 뭐가 그렇게 창피합니까? 우리는 자꾸 남 비교하면서 내가 가진 게 부족하고 모자라면 자꾸 그것 때문에 이게 막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남 얘기가 아니요. 오늘 이 말씀 들으며 나를 한번 점검해야 돼요. 내가 아직도 영적인 것 무지해서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한다면, 내가 지금도 괴로워한다면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 이거 안 바꾸면 안 돼요. 아니, 기억하세요. 세상 사람은요,
육신적인 사람 절대 그 안에 만족 없어요. 행복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것, 진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있다고요. 알아야 돼. 세상 것 많이 알아야 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세상 것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 영적인 것, 이거 알아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나오신 것 얼마나 귀한 자리입니까? 이 자리를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세상 것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오늘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그렇게 방황하고 고통당한 줄 압니까? 대단한 민족이요. 이스라엘 유대인 대단한 민족이에요. 세상에 그 민족만큼 뛰어난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교육도 뛰어난 교육이라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그 교육을 동경하는지 부럽잖아요. 그 교육이, 유대인 교육이 얼마나 부럽습니까? 대단한 민족이요. 노벨상 많이 받았어요. 세계 정치인, 경제인 많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그들이 지금까지 방황할까요? 뭐 때문에? 저는 항상 질문해 봐야 돼요. 왜 그럴까? 이스라엘 왜 그러지? 질문해 봐야 돼요. 여러분 자신도 질문해 봐야 돼요. 내 왜 그러지? 왜 내가 이렇게 방황하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 내가 이렇게 왜 고통스러워? 질문 잘 하셔야 돼요. 질문을 틀리게 하니까 내 스스로 답을 찾기를, 그래 나는 힘든 게 우리 집이 형편이 안 좋아서, 환경이 안 좋아서, 내가 남편 잘못 만나고 아내 잘못 만나서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여러분 카페 가서 얘기해 보세요. 그거 대답 아닙니까? 왜 힘들어? 나는 속상하고 미칠 것 같아. 누구 때문에? 가족 때문에? 직장의 동료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왜 힘들고 왜 고통받고 왜 노예 포로가 됐습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대요. 누구를 아는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영적 지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세상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영적 지식이 없으면 결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영적인 지식이 있다면 일단 성경 속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예요. 하나님을 알아야지. 세상 하나님 모르잖아요. 얼만큼 모릅니까? 없다고 말하잖아요. 얼마나 무식하면 없다고, 하나님 없대요. 없어요. 시편 14편 1절, 시편 53편 1절 똑같은 말이지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없다고? 하나님이 없대요. 왜 없다고 그래요? 왜 없다고 합니까? 안 보이니까. 눈에 안 보이는데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셔요. 그러니까 영으로 무지하니까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만큼 무식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솔직히 세상 말로 해봅시다. 여러분 바람 보입니까? 바람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럼 바람 없습니까? 여러분 기분 나쁠 거예요. 저거 정신도 없어. 정신머리도 없어. 정신도 없다. 기분 좋아요? 정신 없대. 정신 없는 게 미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왜 없다고 하면 안 보인다고. 그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보인다고 없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속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 사실 세상 거요 좀 차이 있어요. 좀 뭐 타고난 지식이 있어서 어릴 때부터 공부 잘하는 아이 있어요. 그냥 학교에서 보면 생전 공부 안 되는데 시험 못 이렇게 잘 치는 아이 있어. 어떤 애는 밤새도록 공부해도 시험 못 치는 아이가 있고. 그 차이가 있어요. 공부 잘하는 거 못하는 거 차이가 있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게 이렇게 부럽습니까? 착각해 자꾸. 부모들 착각해가지고 봐, 옆집의 아들은 지금 스카이대, 서울대, 고대, 연대 갔잖아. 나는 이게 뭐냐? 이게 아이를 죽여버려 공부로. 그게 공부입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을 이게 무지하니까 자신도 그러고 남도 죽여, 자식까지 죽여버려. 그건 차이가 있어요. 근데 솔직히 아무것도 몰라 나 세상 건 아무것도 몰라. 아는 게 없어 세상 거. 근데 한 가지 아는 건 있어. 하나님은 알아. 하나님은 알아. 다시 질문합니다. 제가 질문하는 거 여러분들 좀 싫죠? 근데 여러분 진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오면 불신자입니다. 불신자 하버드 대학생이 답을 줄까요? 답 줄 수 있어요? 세상에 뛰어난 대단한 인물이 답을 줘요? 자기도 답이 없는데 무슨 답을 줍니까? 나는 공부 못해. 아무것도 몰라. 근데 나는 답을 알아. 누가 답 줄 수 있어요? 누가 답 주는 거예요? 답을 아는 사람이 답 주는 거 아니겠어요? 자,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답을 주래 틀린 답을 자꾸 준다니까. 이건 진짜 답도 아니요. 자꾸 틀린 걸 준다니까. 그럼 들을수록 더 힘들어. 틀린 거 자꾸 주니까 힘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정확하게 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낫습니까? 렘넌트야 공부하지 마라. 그 얘기? 공부는 필요해. 왜? 세상 살리는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을 살리는 자는 못 돼. 세상을 살리는 것은 답이 있어야 돼. 여러분들이 세상 문제에 답을 주는 사람 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 여러분들이 하나님 오늘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그래가지고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하여튼 요즘에 제가 질문 받는 게 너무 많아. 한 분이냐 세 분이냐. 그래서 나도 헷갈려. 자꾸 질문하니까 나도 헷갈려. 세 분인가 한 분인가. 그래서 신학자들이 어떻게 말하고 조직신학 들어가니까 이분들도 헷갈려. 어떤 분은 한 분, 어떤 분은 세 분. 그래서 세 분도 한 분도 틀린 건 아니로구나. 세 분이라는 사람, 성부 아버지도 한 분, 성자 하나님도 한 분, 성령의 하나님 세 분 맞죠? 그런데 한 분이래. 한 분인데 그분은 위가 달라. 삼위. 근데 우리가 그거 삼일체는요. 조직신학자도 정확하게 답 줄 사람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 하면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그러니까 아들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인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아들이란 또 그거 가지고 또 물어본 사람 있어. 예수님 아들이면 엄마도 있을 텐데. 장길자는 엄마예요.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왜 그가 아들이냐? 인자,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분이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셨으니까 성령 되셨죠? 하나님 알면 돼. 삼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 내 안에 계신 성령, 이 하나님을 알면 답 찾은 자예요. 이게 답을 찾은 자요. 하나님 알면 답 찾은 자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사람은 피조물이요. 하나님은 창조주지.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내가 안다? 알아야 믿지. 믿으면 아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믿는다? 내가 그분을 진짜 믿는다? 걱정 있겠어요? 여러분 걱정됩니까? 문제됩니까? 진짜 하나님 믿으면 문제될 게 없어. 창조주 하나님인데, 능력의 하나님인데, 여러분 하나님만 알아도, 내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것만 알아도 그게 믿음이 된다면 문제는 끝. 문제는 내가 가지니까 문제지. 문제는 내가 가지니까 문제지. 문제는 하나님 가지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불신자는 뭐 문제 안고 사는 게 불신자지만 신자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계셔. 믿는 사람이요. 문제만 생기면 전부 자기 거요. 그 문제가 누구 거? 하나님 거요, 내 거요? 문제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요. 하나님께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문제를 내가 끌어다가 안고 사는 거예요. 그니 얼마나 힘들어. 밤새도록 고민하지. 어떻게 해야 돼? 아이고 참 나도 그랬으니까. 나도 지금도 가끔 그래. 하나님 아니요. 난 끝까지 믿어야 돼. 맡기지 않으면 문제 돼요. 맞죠? 호세아 6장 3절에 하나님을 알 때 얼만큼 알아야 되겠어요? 심써 알자. 여러분 하나님을 심써 하셔야 돼. 알려고 하셔야 돼. 알려고 해야 돼. 알려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심써야 돼요. 대충 알지 말고. 여러분 세상 공부도 잘하는 아이는 대충 공부하잖아요. 공부하는 아이가 대충 공부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알려고 심습니다. 알려고 심어요. 그러니까 막 공부하고 복습도 잘하고 질문도 잘하고 심어요. 그게 알려고 하는 거예요. 공부도 알려고 해야 되는 것이지. 하물며 영적인 거 하나님을 알려고 심어야 되지. 대충 들고. 저는요. 그 하나님 알려면 여기 있거든. 이거 하나님 알려주는 책이에요. 맞죠? 이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는 책이에요. 그럼 성경을 보면 볼수록 누가 보여요? 누가 보여요? 하나님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려면 이거 보셔. 쓸데없이 하나님 보여달라고 해가지고 엉뚱한 보고 하나님 봤다 그러지 말고. 응? 여기 다 있어요. 천사도 있고 귀신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다 있어요 여기에. 이걸 보고 봐야 되지. 이걸 덮어놓으니까 자꾸 뚱딴지 같은 거 자꾸 얘기하는 거야. 쓸데없는 거. 어디서 누가 봤다면 또 부러워가지고 나도 좀 봐달라고. 진짜. 여러분이 보세요. 우리는 천주교 아니잖아요. 천주교는 옛날에 신자들이 못 봐. 교황만 봐야 되지. 교황이 말하는 게 그게 성경이요. 그게 개혁이 일어난 거요. 누구든지 성경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성경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누구든지 성경 보고 이제는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예요. 잠언서 1장 7절에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게 근본이에요. 지식을 가졌다는데 그 근본이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그게 다 무식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지식을 가졌다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이게 우리의 삶의 근본이에요. 아멘. 그래서 저는 지식 중에 최고의 지식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다. 근데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밀의 지식이 있어요. 골로새 2장 2절 3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의 마음에 위안을 얻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비밀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안다면 그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혜,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알면요, 그 안에 다 있다 그 말이에요. 모든 게 다 그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다 있다는 것을 와 하고 발견되면 인생 확 달라지는 거예요. 확 바뀌어지는 거예요. 못 봐서 그러지. 보면 달라져. 보면 사람이 보면 달라지는 거예요. 아니 밭에 감추인 보화 쟁기질하다가 탁 걸려서 보니까 보아요. 봤어요. 본 사람 눈이 어떻겠어? 세상말로 말하면 눈이 뒤집혀진 거지. 그러니까 누가 보나 안 보나 얼른 덮어야 돼. 덮어놓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제 밭주네에 가서 팔아. 왜 팔아 그걸 아예 좀 파시오. 그 얼마인데 달란 줄 테니까 팔아요. 이상하다 이 사람. 주인 몰라. 자꾸 팔라는 거예요. 다 줄 테니까 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이거 괜찮네 뭐 다 준다는데 많이 받았어. 발견한 사람 다른 거예요. 다 줘도 괜찮아. 왜? 그거 비교할 수 없는 보화를 아니까. 이게 천국의 비밀이요.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요. 저는요 성경 보다가 말씀 듣다가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밭에 감추인 보화가 내가 발견되는 순간 이거로구나 하고 깨달아졌어요. 아 이거로구나. 내가 지금까지 세상 보화만 알았지 진짜 보화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몰랐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야 이게 전부로구나. 이거 하나면 되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 구절이 졸졸졸졸 나오는데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시편 같이 해봐요. 아이고 아주 통하네.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요. 힘이 되시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분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걸 누림이라는 거예요. 이걸 누림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말하는 누림은 어떤 누림이죠? 세상에 말하는 누림은 돈이 있어서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여행 가고 마음대로 했으면 좋아. 그게 세상 누림이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속상하지요. 옆집인 말이에요. 돈 많아가지고 오늘도 뭐 저 미국 여행 가다 호주 여행 간다 하는데 내 맨날 일해도 돈도 못 벌고 이게 뭐야. 내 신세가 처량해. 아이고 참. 그게 세상의 누림이라니까. 그 누려보려고 그렇게 애를 쓴다니까. 요즘에 우리
뭐 MZ 세대가 그런 데잖아요. 40까지만 열심히 일해가지고 40대 빨리 은퇴하고 이제 40대에는 뭐요? 여행 다니는 거. 40까지 열심히 본대. 그 다음에 이제 여행 다니는 그게 누림이요. 아이고 참. 가보세요. 한번 갔다 와봐. 동해바다 한번 보고 와봐. 그다음 또 가고 싶어요? 그지? 가고 싶지요. 10번만 가봐요. 그 다음에 가자면 안 가. 세상 거는요, 우리에겐 누림이 안 돼. 근데 내 안에 그리도는요, 상관없어. 상관이 없어. 그래서 찬송가도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면 거기가 지옥이야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야, 찬송가도 가사가 달라져.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명예 부귀와 바꿀 수 없네. 발견한 자의 찬송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런 찬송 부를 때마다 그 찬송에 나하고 매칭이 되니까 부를 때마다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실제가 된 거예요. 와, 얼마나 감사해. 근데 진짜 바울 같은 사람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 뭐 배경도 그렇고 지식도 그렇고 모든 것에 대단한 사람이요. 이 대단한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착각한 게 있어. 뭐가 착각이냐? 대단한데 자기에게는 해결되지 않은 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고통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거 벗어나려고 열심을 부린 거예요. 열심. 누구 열심? 자기 열심이에요. 내가 열심히 하면 벗어지겠지.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 벗어지겠지. 이게 바로 바울이요. 바울이 복음 알기 전에. 근데 이 바울이 말입니다. 누가 그 바울에게 그 마음을, 그 심령을 깨트리겠어요? 이건 예수님밖에 안 돼. 그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에 가다가 길 가다가 그냥 갑자기 빛이 확 비춰지면서 그냥 이거 웬일이야? 그 속에서 소리가 들린 거 아니오? 사오라 사오라. 니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놀랬겠어요? 안 놀랬겠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눈이 그냥 멀을 만큼 그 빛 광채에 눈이 어두워질 만큼 이게 도대체 뭐냐? 내가 음성을 들었는데 그래서 그 설명을 해준 게 아나니아가 설명해 준 거예요. 깨닫고 보니까 야, 내가 발견한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로구나. 그래서 내가 몸부림치면서 열심히 내가 벗어나려고 했지만 그게 아니로구나. 이분이 내 문제 해결하신 분이었구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내 문제 해결하려고 하셨구나. 십자가에 못 박던 사람, 십자가 그 비밀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던 사람이 깨닫고 보니까 야, 그분이 죽으심이 나로 해서 죽었구나. 내가 그때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이로구나. 이거 깨달은 거예요. 그거 발견하는 순간 내가 의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 죄인이 의인되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걸 깨달은 게 빌보 3장 8절에 그가 한 고백이에요.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나에겐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 이제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가진 지식이 그리스도를 아니까 그게 배설물에 지나지 않은 거예요. 다 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버려라 해서 버려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끊어라 해서 끊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걸 모르면요, 자꾸 우리 방법을 써, 인본주의.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복음부터 그리스도부터 하래, 이걸 모르니까 자꾸 자기 스스로 애를 쓰는 거예요. 이게 그 교회 다니면서도 자꾸 그거 하는 거예요. 난 아직도 끊지 못한 게 많아서, 또 내가 술도 못 끊고 뭐도 못 끊고 뭐도 못 끊어가지고, 이런 죄인이 어떻게 나갑니까? 내가 아직 끊지 못한 거, 버리지 못한 거, 여러분 버리지 못한 거 많죠? 없습니까? 난 많아. 아직도 버리지 못한 건 많아. 그런데 버리게 되는 것은 그보다 더 좋은 것을 알면 버려져. 더 좋은 것을 알면 버려져요. 안 그래요? 마치 말이야, 아이들이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양손에 꽉 쥐어. 좀 더 좋은 거 주려고 좀 내려놔 줄게. 내가 내려놔. 이거 쥐고 받을 수가 있어야지. 뭐 입으로 받아야 됩니까? 좀 내려놔 줄게. 안 내려놔. 꼭 쥐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인 줄 알아. 그런데 깨닫는 순간 이거 다 버려도 진짜 있다면 다 버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저는요, 우리 렘넌트들이 교회 와서 아직도 못 버리는 게 많아요. 좋은데 어떡합니까? 좋은데. 예배 시간에도 지금 게임하는 게 훨씬 좋지. 얼마나 좋아. 신나지. 설교 빨리 끝내. 설교 길게. 이게 재밌는데. 눈치 보이면 산다. 놔두세요. 들어 그래도. 신기하지. 듣는 거는요. 그래도 물어보면 다 알아. 들어. 일단 들어요. 들어가야 그게 믿음 되는 거지. 들으면 돼요. 그러니까 들을 자리에 와 있다는 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부터 그냥 뭐라고 말하니까 나 안 가버려. 그러면 그 손해요. 괜찮아. 가서 졸아도 괜찮고 게임해도 괜찮고 별거 다 해도 괜찮아. 가자. 가서 앉았자. 왜 우리가 할 일이요? 아멘. 나무라지 마세요. 내버려, 제발 내버려 두시오 좀. 그래도 여기 와야 하나로 듣잖아요. 그래도 뭔가 드는 게 있지. 아이고, 그런데 자기는 안 들어. 자기가 들었는데 자기는 안 들어. 에? 관심은 뭐요? 제발 좀 내버려. 내가 들어야 내가 들어. 내가 살아야지. 왜 그거 막 하면서. 예배당 와가지고 설교 못 듣는 사람들 많아. 왜? 관심이 딴 데 있어. 아이고, 우리 권사님 머리 하셨나 보다. 우리 집사님 옷 사셨네. 그럴 시간 아니에요. 지금 말씀 듣는 시간이지.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걸 보는 시간표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발견한 그리스도는 언제부터 이 그리스도가 전달됐습니까? 영세전부터 전달된 그리스도예요. 창세전부터 있었던 그리스도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영세전에 계신 그리스도, 여러분 보세요. 성삼위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갑자기 하나님이 요술방맹이처럼 나와라 해서 그리스도가 나온 게 아니고 창조 이전부터 계셨던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라는 말이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영세전에 계셨어. 근데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할 때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뭐예요?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거를 약속하는 거예요. 자, 메시아는 누가 보낸다고요? 메시아가 스스로 왔어요? 보내심을 받아왔어요? 네? 스스로 오셨어요? 보내심을 받아왔어요? 누구의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시려고 약속한 게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은 계속해서 약속이, 그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뭐냐?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다.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가면 어떤 일을 할 것이냐? 창세기 3장에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이 사단의 왕을 꺾는 그리스도 메시아예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왕을 기다려. 근데 그 왕을 몰라. 어떤 왕인지. 자기들을 장악하고 있는, 자기들을 지배하고 있는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왕을 모르고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진짜 메시아 모를 땐 내가 이 사단이 내게 왕 노릇했다니까. 세상 신, 세상 왕이 여러분들을 왕 노릇했어요. 내 안에 이 왕 노릇하는 이 왕을 꺾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망대 단어 들으시죠? 망대는 망루요. 이거는 군사 용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망루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킵니까? 지키지 못해. 근데 우리가 망대 바꿔야 되는 게 처음부터 들어온 망대가 흑암 사단 망대예요. 사단이 우리를 지배했다니까. 왕으로 지배했다니까. 그러면 이 사단 망대를 뒤집는 것은, 꺾는 것은, 흑암을 꺾는 것은 누가 들어와야 돼? 메시아가 들어와야 돼. 그걸 바꾸는 거예요. 이걸 복음 망대, 하나님 망대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근데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종노릇 하잖아요. 그 종이 뭐냐? 바로의 손아귀 밑에서 종노릇 하는데 이것이 죄예요. 죄라는 것을 통해서 사단은 계속 종노릇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죄의 권세를 꺾는 것은 피밖에 없어요. 그래서 피는 우리 죄를 씻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는 곧 제사장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 보세요.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는 왕의 일을 하시고 제사장의 일을 하시면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단 권세, 죄의 권세를 박살내시는 분이에요. 그래도 못 깨달아요. 포로로 끌려가서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처의 몸부터 잉태될 아들을 보낼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낼 것이다. 그 이름 임마누엘 하리라 약속하셨어요. 자, 그러면 잉태의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은 누구냐? 임마누엘,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 주는 길이 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길이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벌써 메시아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시다. 아멘. 그런데 그분이 오셨다 그 말이요. 그게 신약 성경. 그분이 오셨어. 신약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신약 성경이요. 이 신약 성경에 메시아가 오신 것을 설명하는 게 사복음서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 마가복음은 제사장, 누가복음은 선지자,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사복음서 가지고 저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설명되는 것이 사복음서예요. 아멘.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 요한복음 1장 10절에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 그분은 참왕, 참제상, 참선지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자, 그런데 그분이 오셨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러면 그리스도가 얼마큼 능력이 있느냐? 능력이 진짜 있느냐? 아니, 진짜 사단을 꺾고 죄 문제 해결할 수 있고, 저 지옥 권세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사복음서. 그분이 오셔서 그 능력을 설명하는 것, 그게 복음서예요. 여러분, 예수님 오셔서 능력 설명하셨죠? 제자들이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습니까? 제자들은 따라다녔어요. 아직 제자들이 할 시간표가 아니요. 예수님이 하십니다. 보여주십니다. 모범으로 보여주십니다. 실제 보여주신 거요. 뭘 보여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내가 그리스도요.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의 문제가 절대 가능케 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답이에요. 자, 보세요. 사복음서에 있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그 불쌍한 영혼들, 이미 근본 상태는,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 떠나야 원죄를 가지고 있어요. 원죄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이요. 그 원죄 속에 귀신도 들리고, 원죄 속에 38년 된 불치병이 있고, 10년의 혈루증병도 있고, 그것 때문에 죽기도 하고 등등 문제가 꽉 찼어요. 근본인 문제가 되니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아닙니까? 우리가 근본인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떠난 영적인 문제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 전부 사복음서에 일어난 사람들의 그 드러남과 똑같은 거예요. 드러난 게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소경, 어떤 사람은 기모거리, 어떤 사람은 귀신 들린 자, 어떤 사람은 중풍병자.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근본은 똑같아. 근본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여기 앉았는데 문제는 똑같아요, 달라요? 문제는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질문이 헷갈려요?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문제가, 지금 드러난 문제가 똑같아요, 달라요? 드러난 문제가 똑같아요? 여기 아니 물어보세요. 목사님, 난 요새 돈 때문에 미치겠어요. 목사님, 나 요새 그냥 남편 때문에 속상해 죽겠어요. 난 자식 때문에 속상해요. 더 달라요. 아셔야 돼. 근본 때문에 당연히 일어난 문제. 예수님 오셔서 병자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병자의 근본을 해결하신 분. 이게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근본이 바뀌어지면, 근본이 이제는 사단의 망대가, 하나님의 복음이 내 안에 딱 자리 잡으면 여러분 인생은 운명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어져 버려.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는데, 베드로에게 말하지 말라 했던 것은 뭐냐? 베드로가 본 것은 어디까지 봤느냐? 영세전의 그리스도, 그가 육신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까지는 봤지만 죽은 거 못 봤어. 부활은 못 봤어. 그래도 이분은 구약에서 말하시던 그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 이거는 알았던 거예요. 근데 그거 안 것도 어떻게 알았다고요? 바요나 시모나 복이 또다. 이거 알고 있는 것도 누가 알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근데 다 한 거예요? 아직 덜 한 거예요? 덜 한 거예요. 그래서 더 알게 해주려고 하나님 변화사로 데리고 간 거예요. 변화산 데리고 올라왔어요, 이제. 자, 변화산에 올라가니까 예수님이 확
변형돼 버렸어. 세상에 예수님 계시다고 완전히 광채가 나고 놀래버렸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랐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광채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누구의 형상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하는 게 변화사네요. 이분은 진짜 하나님이시로구나. 거기서 베드로가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발견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기껏 한 소리가 뭔 소리였어? 이분이 말이요, 거기서 있는데 보니까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대화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주여, 여기에 집 3개 짓고 우리 내려가지 맙시다. 초막셋 엘리야 모세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이거 줘놓고 내려가지 맙시다.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이고, 베드로 보세요. 먼저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다음에 일어날 일, 내가 죽고 부활할 것이다 라는 말하니까 알았어요, 몰랐어요? 못 봤지 아직은. 어찌 그럽니까? 그럴 수 없어요. 어떻게 그럽니까? 이게 베드로예요. 이것도 보여주니까 초막새 찍고 여기서 있자고. 예수님은 거기 머물러야 돼요? 가셔야 돼? 가셔야. 어디로 가셔야 돼? 예수님 어디로 가셔야 돼요? 자기가 가시는 길을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뭐라고 알려줬어요? 난 죽으러 간다. 예수님 알려서 난 죽으러 간다고. 예수님 가는 길은 죽으러 가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이에요. 근데 여기 머물러 있으라고? 이게 누가 하는 일이에요, 이게? 예수 십자가 죽으면 어떻게 돼? 사단이 꼬꾸러지지. 죽으면 안 돼. 그러니까 베드로는 누구의 심부름하는 거야 지금? 안 돼, 안 돼. 붙잡. 제발 가시면 안 돼. 예수님 뭐라 했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도다. 이해되세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설명됐죠? 그래도 그걸 못 알아니까 오죽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음성을 들려줬어. 뭐라고 음성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음성 한 번 들었나? 예전에 또 들었나? 세례 요한이 침례 줄 때 물에서 올라오니까 그때 또 똑같은 이 음성이 들려졌어. 자, 베드로 소리 들었습니다. 소리 들었으면 이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야 되지.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려지는 거예요. 이게 들려져야 믿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 들을 때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믿으셔야지. 봤어요? 황홀하게 봤어요? 확 광채가. 봤어요? 봤으면 뭘 봐야 돼? 뭘 봐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되지. 그건 안 보고 기껏 육신의 생각이 여기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육신이에요. 우리는 육신, 자꾸 영적인 육신적으로 자꾸 보고 듣는 게 이게 베드로의 실수라 그 말이. 자, 그러면 이제 베드로가 뭘 봐야 돼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봐야만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 마태복음 16장 20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제자들에게 경고했어요.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왜? 아직 십자가 그거 비밀 모르고는 말할 수가 없어. 또 오늘 9절에 17장 9절에 뭐라 했어요? 인자가 죽은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 이르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핵심 키가 뭡니까? 핵심 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이 그게 예수님 오신 일이에요. 그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이 동정녀 몸에서 났다는 것도 복음이고, 그죠? 그러나 진짜
그 속에 왜 그가 동정녀로 나셨는가? 지혜 없으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설명하려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낸 거예요. 이거 설명하려고 선지자 보낸 거예요. 선지자는 뭐냐? 전부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이렇게 죽고 이렇게 부활하실 것을 선지자가 계속 말했던 거예요. 그게 구약 히브리서 1장 1절이제 보니까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으로 말했고 우리 조상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아브라함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그리고 모든 선지자로 계속 말했는데 드디어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15장 3절 5절에 그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여기 엘리야가 와서 말하는데 그 엘리야도 누구를 말하고 그리스도를 말. 아브라함이 왜 뭘 합니까? 아브라함도 오실 그리스도를 말하고 구약의 모든 성도들은 이미 계셨던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걸 이미 믿은 자요. 믿었기 때문에 의가 된 거예요. 오실 메시아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오셔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을 믿었다 그 말이요. 그런데 그 엘리야가 오신다고 했는데 그 엘리야가 누구냐?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인데 말라기 4장 5절에 그 엘리야는 누구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겠다 하면서 그 다음에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을 왔다 그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누구요? 엘리야처럼 오실 메시아를 말해주는 선지자예요. 그런데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가 와서 엘리야가 와서 모든 일을 먼저 와서 예수님이 계시기 먼저 와서 그가 모든 일을 알려주는데 그때 세례 요한이 알려주는데 그가 고난을 당했단 말이에요. 목배임을 당하고 죽어요. 그런데 그만 복음 전하는 그만 죽인 게 아니라 나도 그처럼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게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복음 때문에 고난받고 죽었지만 예수님이 곧 오셔서 우리 위하여 고난받고 죽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그때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 줄을 깨달았느니라. 엘리야가 누구냐? 곧 그가 선지자로서 곧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설명하신 그분이라구나. 엘리야. 그들은 엘리야가 앞으로 오실 걸 말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엘리야로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설명된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말씀 듣고 여러분 속에 결단이 돼야 돼. 여러분 지금 왜 우리가 사복음서를 합니까? 사복음서가 되어져야 사도행전이 나가는 것이지 사도행전은 사복음서 모르고 사도행전 나가면 안 돼요. 말하지 말라 경고했어요. 말하지 마. 사도행전 가면 안 돼. 마서 증인 안 되는 거예요. 증인은 네가 복음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이지. 네가 말하는 정확한 복음 정확한 그리스도를 알고 네가 증인돼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 복음 속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답을 찾아야 돼. 지금 계속 반복이에요. 마태복음 통해서 계속 반복입니다. 뭔 반복을 해야 지금? 복음 반복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와 여러분들에게 반복되는 이유. 이 복음이 나에게 오직 복음 돼야 돼. 내 인생의 중심이 돼야 돼.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오직 복음 돼야 돼. 그 복음이 내 중심이 될 때 그것이 내게 누림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요. 여러분에게 진정한 누림은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이 나의 누림의 근원이에요. 행복의 근원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이게 이제 발견돼야 돼. 이게 깨달아져야 돼.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 듣는 중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구나. 내가 믿는 그리스도가 그분이 하나님의 비밀이고 모든 것이로구나.
그는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구나. 다 이루셨구나. 아멘. 할 때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는 십자가로 다 날아가고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발견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가 보았지만 아직 발견하지 못한 복음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훗날에 베드로가 발견하고 천하인간의 구원을 줄 만한 다름이 없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내 중심에 모시게 하시고 이 복음이 내게 누림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린 주의 자녀들, 가정 위에 후손들 위에 사업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